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성경 홀리암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나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듣는다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확장하면서 읽어보라고 권장을 드려요. 혼자서 상상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혼자서 상상하다 보면 너무 좀 개인적인 생각, 어떤 주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힌트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힌트들을 발견할 때 말씀이 꿀송이처럼 맛있어지고 성경이 너무 재밌어져요. 성경의 등장인물들이 막 살아서 움직이면서 성경이 너무 다이나믹해지고 너무 재밌어집니다. 저는 토라 포션이 그렇게 재미있게 읽어지기를 원해요. 우리 오늘 함께 힌트를 찾아가면서 토라 포션을 나눠볼까요? 오늘의 토라 포션에는 여러 경우에 배상해야 되는 계명들이 나옵니다. 배상을 한다. 왜 배상을 해야 되죠? 당시 대부분의 중동 지역에는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이 적용되어 있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피해를 받은 만큼 복수해야지만 어떤 문제가 해결이 돼요. 만약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잘못으로 손을 다치게 되었다면 B도 똑같이 손을 다쳐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A도 손을 다치는 손해를 보고 B도 손을 다치는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중동 지역의 기본적인 문화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시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런 문화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니 이스라엘도 하마스를 공격하고, 하마스가 자기들이 또 피해를 봤다고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계속 주거니 받거니 계속 공격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헤즈볼라와도 그런 식으로 계속 서로 주거니 받거니 공격을 했고, 이란과도 서로 주거니 받거니 공격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서로가 피해를 입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중동 지역의 기본적인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배상을 해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때문에 손을 다쳤다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미안하지만 내가 이 손을 치료할 수 있도록 내가 보상을 해줄게. 그리고 손을 다쳐서 네가 일을 못한 만큼도 내가 금전적으로 채워줄게.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비록 A가 손을 다쳐서 손해는 입었지만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아서 손해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B라는 사람은 비록 돈은 지불했지만 자신의 손을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B라는 사람의 손해도 줄어들게 된 거예요. 당시 하나님의 법은 서로의 손해를 줄여주는 획기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동해보호법은 서로의 생명을 죽이는 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서로의 손해를 줄여주면서 서로의 생명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더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대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샬람이에요. 샬람의 의미는 온전하다, 안전하다, 완성하다, 끝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했지만 보상을 해줌으로 손해를 줄여서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해결하는 것. 만약에 이웃 간에 잘못을 하면 관계가 끊어질 수가 있는데 배상을 함으로 다시 관계를 좋게 완성시키는 것.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싸우면 악한 감정이 쌓일 텐데 그러지 않도록 즉시 끊어내는 것. 이러한 법이 동해 보상법이고 이 법은 피해받은 사람의 상처받은 마음까지 위로하는 법입니다. 이것이 샬람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시 그 중동 지역 사람들이 지키고 있던 동해보호법을 기반으로 계명을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동해보호법이 지금까지도 그 중동 지역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당시 남들이 안 하는 배상까지 해주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셨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 옆집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배상을 해주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옆 동네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에게 잘못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내가 충분히 보상을 해줄게 라고 했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자기가 피해본 만큼 똑같이 나에게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옆 동네 가나안 사람과 계속 친하게 지내실 건가요? 법이 다르다는 것은 생각과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키면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는 교류가 힘들어집니다. 왜냐? 생각과 문화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생각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구별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 배상의 계명을 주시면서 자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구별될 것까지도 계산해 넣으신 거예요. 어떤가요? 제가 지금까지 배상, 이 샬람이라는 딱 한 단어를 풀어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이런 법이구나 라는 생각 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의 토라 포션에서 배상이라는 힌트를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 안에는 무수히 많은 힌트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힌트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키는 거죠. 자, 그럼 또 다른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무당은 신내림을 받아서 구슬하고 돈을 받고 점을 봐주는 사람이죠. 히브리어로는 카샤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마술사, 술객 또는 기도로 점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예언하는 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언하는 자를 살려두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왜 예언하는 자를 살려두지 말라라고 할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언은 어떤 예언이죠? 예언이라는 단어는 미리의 말씀언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예언이 있습니다. 맡길 말씀언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을 전달하는 거죠. 성경에 또 다른 예언이 있다고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레미야 23장 28절에 보면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저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차이를 이해하시나요? 꿈을 꾼 선지자는 겨와 같고 내 말을 받은 선지자는 알곡과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꿈을 꾼 선지자보다 내 말을 받은 선지자가 알곡처럼 더 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꿈을 꾼 선지자는
또 꿈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나 어떤 이미지를 보잖아요. 자신이 본 어떤 이미지에 대한 해석은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받은 선지자는 딱히 어떤 이미지를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다 알아요. 그냥 다 알아요. 그리고 해석도 자기 해석이 아닌 이미 알아진 거를 그냥 내뱉는 거예요. 그 내뱉은 말이 때로는 미래일 수도 있고 때로는 현재일 수도 있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알아진 것을 그냥 내뱉는 거예요. 대신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내뱉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홀리아멘을 하면서 프로포션이 예언이라고 얘기하죠. 이때의 예언이 미리예라는 단어의 예언이 아니라 앞뒤예라는 단어의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이해하자. 그렇게 훈련을 함께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왜 예언자를 살려두지 말라고 하실까요? 문제는 해석 때문이죠. 자기 중심적인 해석 때문. 에스겔서 13장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을 보면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겠다. 그들은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했는데 그들이 예언함으로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많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예언자들일까요? 물론 이방신을 섬기는 예언자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안에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점치는 자들을 살려두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 모든 예언들이 다 거짓말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 거짓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원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향이 선지자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향과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예언을 조심해라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진짜 예언자는 예언이 먼저 풀어지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부터 받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예언자 마음에 충만해지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언으로.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예언으로 그냥 막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짜 선지자예요. 진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을 하고 이사야 하나님의 그 진노가 부어져서 진노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 이 선지자라는 사람은 어떤 예언을 하는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마음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많은 예언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언을 한다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언을 들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예언을 하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예언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무조건 예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예언을 듣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지만 예언을 하시는 분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어떤 성령 사역 혹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시는 분들이 본인은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고 하나님의 예언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예언이 다 하나님의 예언일까요? 오늘의 성경 안에서 아까 예언으로 점치는 자, 예언자를 카샤프라고 했잖아요. 이 카샤프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나오기도 하지만 애굽의 현인들, 이 바벨론의 술사들도 카샤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자도 카샤프지만 이방신의 예언을 하는 자도 카샤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영의 마음으로 다른 영의 예언을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예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를 선포하시는 이 예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 이 회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슈브. 이 슈브라는 단어는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울면서 통곡하는 게 슈브가 아니에요. 반성하는 게 슈브가 아니에요. 이 슈브라는 단어, 이 회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잘못 갔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 갔구나. 다시 내가 가야 될 곳으로 되돌아와야지. 갔다가 잘못 가면 되돌아오는 것이 슈브입니다. 이 성령으로 예언하시는 분들이 회개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로 되돌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예언자들에게 그럼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네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 계명은 안 지켜도 되는지 율법 시대가 아니잖아. 계명 안 지켜도 돼.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라면서. 하나님의 영인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까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인도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예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얘기하는 건지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보고 자신의 말을 하는 건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분별해라, 그들을 살려두지 마라,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언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예언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특별히 어떤 성령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선생님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것을 나누자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 엄청난 음란한 나쁜 짓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트 이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것은 강조형입니다.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짐승과 행음하는 이 나쁜 짓을 왜 죽여야 될까요? 이런 자들을 살려두면 그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가 그 나쁜 짓들에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나쁜 짓 한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하고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이런 나쁜 짓들, 짐승과 행음을 하거나 혹은 동성애를 하거나 혹은 죽은 자와 하거나 이런 나쁜 짓, 엄청나게 나쁜 짓들도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사랑으로 포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엄청난 음란, 엄청나게 나쁜 짓이다. 반드시 죽어야 될 짓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랑이야.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라고 얘기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과연 성경에서 이게 사랑이고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자연 생태계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동물들이 나한테 행음을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막 달려온다. 그러면 진짜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창조하신 것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동물을 만나면 동물들이 우리한테 막 달려드나요? 안 그렇죠.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인간에게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동물들을 강제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자연 현상을 뛰어넘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질서를 깨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인 거예요. 동성애랑 마찬가지죠. 남자와 여자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게 일반적이니까. 그런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자연 현상에서 그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지 않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남남, 여여가 서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 의지로 자연 현상을, 자연의 질서를 깨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분명히 성경 안에는 죄,
엄청나게 나쁜지 자연 현상을 깨는 창조 질서를 깨는 일이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들을 조금 더 깊이 특별히 자연 현상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이 창조 질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은 제가 차차 함께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찍는 방식을 조금 바꿔봤어요. 제가 유튜브를 갑작스럽게 시작하다 보니까 사전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조언을 주시고 제가 하고 있는 영상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